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하는 것,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늘 기도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또 주님의 향기가, 또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또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나의 힘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내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라 꺼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시지만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디에 있건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는 교회가 이 후촌지구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계기를 주시고 교회를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교회를 이전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에 따라 길을 가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유촌지구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만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사 이 회복하는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고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의지하며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성훈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깨닫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지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난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끌고 고난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 죄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그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시선자들이 도망하여 이르며 여러 번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와 당한 것과 돼지에게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아니되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날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답을 위해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예물 올려드리면서 봉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귀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믿음과 삶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사 즐거이 드리고 헌신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 육신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저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감찰하여 주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저들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어 우리의 가슴에 두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귀한 성전을 찾은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와 우리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난주에는 정말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들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도 없고요. 또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뻐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듣는 일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은 일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이런 것에 우리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성전을 향해 나온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소설가 안톤 체홉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가가 쓴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귀여운 여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귀여운 여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올렌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올렌카는 이 작품 속에서 3번의 결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연극 공연을 하는 극장을 경영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이 올렌카에 말하는 것이 온통 연극에 관한 것을 말을 합니다. 연극을 보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지, 또한 연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어떠한지 계속해서 그 연극이 주는 의미들을 이야기해서, 심지어는 그 올렌카의 남편도 자신이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을 경영하고 있지만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것도 올렌카를 통해서 그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이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렌카는 두 번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냐면 목재상을 경영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목재상을 경영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자 이 귀여운 여인인 올렌카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곧 목재 예찬론자가 되었죠.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나무가 좋은지, 또는 어느 나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이 목재상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군대에서 주둔하는 수의장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의장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의사지요. 동물들을 늘 가까이 하고 동물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의장교인데, 수의장교와 결혼하자 이 여인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요? 동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동물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안톤 체홉은 이 귀여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누구와 짝하여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 해도 우리가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귀와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다 해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지만 결혼 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어서 계속 살다 보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마련이지. 그래서 남편이 좋다 그러면 처음에 아내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좋다 하니까 아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남편은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아내가 싫다 말을 하니까 남편도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실이 좋은 부부는 나중에 서로 얼굴까지 닮아간대요. 외모까지, 행동까지 닮아가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많이 닮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부부끼리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우리 부부가 금실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또한 누구와 어울리는가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 무슨 말이에요? 근주자적, 인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묵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살찌겠죠, 많이 먹어서.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하게 되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한 자가 된다라는 말을 빗대어 이른 말이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이것의 가장 단적인 예가 드라마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이 없고 잠깐 봤는데 한참 유명해서 거기에 나왔던 배우들이 지금도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를 다 보셨나요? 저는 보진 않고 잠깐 지나가면서 뭐 좀 이상해서 저게 왜 저래 그러면 아내가 좀 설명을 해줬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보면 자녀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며 또한 꽉 짜여든 스케줄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엘리트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을 너무 잘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며 자녀가 잘 되지 않은 사람 위해서 어깨에 힘을 꽉 주고 마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냉소를 보이는 모습들을 제가 잠깐 지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드라마에서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기독병원 그 의사 아들을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과외를 했었는데 얘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광주 이쪽 남부 쪽 학구열이 서울 강남보다 더 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맛 발음도 어마어마하대요. 이 아이가 다니던 학교가 그 삼육재단 2단이죠.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육초등학교였는데요. 여기는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합니다. 수학이든 뭐 피트니스, 그러니까 체육이든 뭐 심지어 문법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토익을 배웠어요. 이처럼 아이들이 영어로만 수업하고 그런 엘리트들만 다니는 학교인데 이 아이가 여기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스케줄이 어떠냐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과외를 듣습니다. 그리고 2시간 과외를 한 후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갔다 와서 바로 학원을 갑니다. 학원을 갔다가 미술학원인가를 갔다가 그 다음 바로 영어 학원을 가는데 이 영어 학원도 아무나 들어가는 학원이 아니래요. 시험을 봐서 상위 등급에 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인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7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다시 8시부터 10시까지 과외를 해요. 그리고 10시에 이 아이가 잠에 듭니다. 어느 날 이 그 기독병원 의사인 이 아빠가 저한테 아이를 좀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아이 영어 잘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2가지에서 아이가 점수가 안 나왔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문법에서 아이가 점수가 안 나왔고 점수가 안 나왔다는 게 뭐냐면 2개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피치에서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좀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침 그때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새벽하고 저녁에 2타임을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이가 제가 가르치고 약 한 달 만에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친구의 엄마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어떤 선생님이냐, 소개 좀 해주라고. 밥을 사주면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제가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제 아직 자녀를 안 낳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를 가진 부모끼리 만나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아이를 요즘에 어떤 학원에 보내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모를 만나게 되면 이때 부모들은 압박감을 느끼지요. 뭐예요? 아, 내가 아이를 망쳐놓고 있고, 내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고, 나의 무능함과 또한 나의 무지함과 관심 없음으로 내 아이를 저 집 아이처럼 엘리트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압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가서 학원 여러 개를 그 아이와 똑같은 학원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죠? 이게 결국 아이를 망칩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아이도 잃어버리고 아이의 행복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녀를 최고의 엘리트로 찍어내는 그 공장장이 된 그 부모를 만나게 되면 나도 그 공장장처럼은 못돼도 적어도 그 공장의 팀장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트 비슷하게라도 내 자녀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그런 부모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와서 자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러 갔었습니다. 자녀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서 심하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라 그래도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그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아빠가 분가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큰아들만 데리고 내가 따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가정이 늘 평안할 날이 없고 서로 싸우고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자녀와 엄마 사이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철저한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를 꽉 짜인 틀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 아이를 엘리트로 찍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고 환경이 변하고 좀 자기도 성숙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제가 그 표현을 썼어요. 채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채권자가 되어버렸어요. 엄마에 대한 채권자. 자, 내 인생 지금까지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어. 이제 어쩔 거야.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내 모습이야. 자, 그동안 내가 엄마의 말대로 다 해왔으니 이제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라고 아이가 엄마에게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가장 먼저 아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아이가 공부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함을 느끼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아이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님 부부는 아이의 행복보다는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주위에 엄마들 만나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런데 만나지 마세요. 그 엄마들 만나면 내가 내 아이 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엄마들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인생까지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많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레기온, 곧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 들린,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라는, 여기서 군대라고 말하자면 헬라어로 레기온이거든요. 여러분 영화 제목으로 레기온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의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단이면 적어도 한 400~500명 이상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정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돼지 2000마리의 목숨과 이 한 영혼을 맞바꾸셔서 이 영혼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희열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무슨 엑소시스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느끼고 또한 감동으로서 이 스토리가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이 엄청 많이 들렸고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귀신 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이 스토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 실은 우리도 수많은 사단과 귀신의 그 지배하에 놓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귀신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죠. 또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도 이것을 다 끊어내는 괴력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자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신들에 빠졌을 때 특징이 뭐예요? 무덤에 거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무덤 같은 곳에 거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기 공동묘지에 우리가 가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무덤이 어떤 곳인가요? 생명이 없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생이,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교회보다는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가기를 더 힘쓰고 애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놓으려고 해도 묶을 수가 없죠. 왜요? 귀신의 능력이 이것을 끌어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어 우리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의 통제와 지배 아래 그 말씀의 쇠사슬과 고랑으로 우리가 묶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내 인생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들을 바라보며 더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해함에도 우리는 거기로부터 돌이키려 하지 않지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친구나 오락, 운동.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그는 헝클어져 있고 우리는 번듯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외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번듯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갔을 때에 그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세상의 온갖 것들, 사단의 유혹들, 또 귀신의 그 지배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서 귀신이, 사단의 능력이,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를 떠날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을 몰아내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지 세상의 주들을 섬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귀신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행동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요, 저희 교회 그 책장에도 삼국지,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삼국지에 보면 수많은 전쟁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삼국이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 위, 촉, 오라는 세 나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삼국지입니다. 저는 나관중 씨의 삼국지보다는 이문열 씨의 삼국지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많이 바꿔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나라에 정말 위대한 책사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이자 또한 동시에 군사 전문가였어요. 나중에 서진이라는 나라의 건국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의라는 인물입니다. 사마의는 평소에 자기가 어떤 자기의 신념처럼 이야기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자신을 이기는 자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는 자가 어떤 자가 승리한대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나를 통제하고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사마의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길 수 있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그러니까 담에색 동행에서 만난 경험까지 있던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놓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누구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의 지배를 받을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귀신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요, 귀신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는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능력이 누구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귀신의 특성이 뭐냐면요, 빈집털이를 좋아합니다. 귀신은 빈집을 되게 좋아해요. 주인이 없는 빈집을 좋아해서 빈집털이 하는 것이 귀신의 특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안에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 빈집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빈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집에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또한 주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면 귀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절대로 공존하지 못하듯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귀신은 절대로 우리 안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그것에 억눌려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우리는 자유 안에 거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들 때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임스 베커 목사님이 제가 읽은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 정의하시면서 기독교는 절대로 본능적인 종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기독교는 본능적인 종교가 아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터득되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이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이 지나가시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2절에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그가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6절도 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의지인지 귀신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초에 우리 성도들 연말 연시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라고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고 똑같은 걸 두 개를 써서 하나는 저를 줘서 이 기도 제목들이 올 한 해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드렸고,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은 제가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는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 중에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루어진 것들은 체크를 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뭐가 있으냐면요, 기도 제목 중에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써낸 전도 대상자를 저는 새벽마다 보다 보니까 그 대상자의 이름들을 제가 지금 다 외우고 있어요. 누구는 누구 이렇게 써낸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만 한다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데려오는 우리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 심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하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주님께 나아오는,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사단의 권세와 또한 세상의 그 탐욕과 욕심들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어라. 우리 본문의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특별히 복음서 안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언덕에 나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 모두가 주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는 많은 고난이 동반되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버리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또한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어떤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막 가라고, 나쁜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네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본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들어있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한 그 짤막한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이것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와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있고 오직 1개의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이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마시면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은 고민했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이면 내 평생이 편할 건데 차라리 뭐 죽어도 내가 상관없어. 하지만 확률은 9대1이니 내가 꿀물을 잘 골라 마시면 내 인생이 편할 거야.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아찔했지요. 곧 청년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 내가 살았구나. 사단은 약속대로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남깁니다. 다음번에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오늘 내가 저에게 준 돈에 갑절의 돈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남기고 웃으며 유유히 사단은 사라집니다. 청년은 갑자기 생긴 돈으로 방탕한 세월을 보냈지요.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이 청년은 사단을 불러내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 노인이 되었고 이제 딱 2병만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했고 노인은 마침내 한 병을 들어 마셨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단은 마지막 남은 한 잔을 훅 하고 들이마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다.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하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사단은 유유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꾀이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귀신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줘요. 그 좋은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좋은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니 이 좋은 것을 내 손 안에서 버릴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것을 버릴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손을 펴서 네가 쥐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 여러분의 목숨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1억 줄 테니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시겠어요? 1억이 너무 적어서 별로 마음에 안 끌리시나요? 1조 원의 돈을 줄 테니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부모로서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신에게 1조 원을 줄 테니 생명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안 내놓지요. 1조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내가 써봐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못 쓰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주는 그 알량한 돈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귀합니까? 많은 돈이 귀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그런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랬어요. 대장금 아니라 뭐였죠?
그 여자 의사 나오는 드라마가 뭐였죠? 허준 말고 그게 대장금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왕이 변을 보지 못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 뭐 하자 그래요? 배를 가르자 그러잖아요. 배를 갈라서 그 장에 쌓여있는 변을 끄집어내야 삽니다 라고 말을 하죠. 결국 무슨 선택을 합니까?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위에서 엄청 말렸던 것 같아요. 감히 왕의 몸에 칼을 대다니.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로 우리의 배를 자르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라서 우리 안에 썩어있는 그 암덩어리들을, 썩어가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영혼을 얼마큼 사랑하세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라.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아멘. 뭐하래요? 주님께서 그 고침받은 자에게 가서 주님이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뭐해라? 전해라,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증거하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오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여기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요천 쪽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네 분이 저 아파트 단지 안을 돌면서 이 전도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야, 저분들 참 열심이시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조급함의 제 안에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이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저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계실까? 아니면 교회를 홍보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조급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못함 때문에 가지는 조급함인가? 아니면 교회를 홍보하지 못함 때문에 가지는 조급함인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순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성을 조금 더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홍보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내 삶으로, 내 간증으로 그들에게 증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 하기를 간구해요?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 걸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곁에 있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주님 곁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서 네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20절을 보세요. 가족뿐 아니라 대가볼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다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장 커다란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은혜라고 한다면 이 주님을 여러분이 왜 증거하려 하지 않겠어요? 마트를 갔는데 저기 광주에서 가장 큰 L마트 있잖아요. L마트에서 계란 한 판에 5,490원에 팔려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웃천지가 새로 생긴 여기 옆에 있는 여기는 제대로 모르네. Y마트 가니까 계란 한 판에 1,700원에 팔아요. 저희 집은 계란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저희에게는 참 커다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막 나누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야, 우리 동네 오면 계란 L마트에서 5천 얼마 하는 계란 우리는 1,000 얼마면 산다. 거기 한 판 사는 거 여기 오면 3판 살 수 있어. 그러고도 몇백 원이 남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찮은 계란 하나도 그렇게 싸게 판다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진짜 만났다면 왜 안 전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주님의 명령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 떠나라니까 이 교회 떠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증거하라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봤어야 주님을 전하죠. 내가 주님을 통해 변화가 되어봤어야 주님을 전할 거 아닙니까? 내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주님을 전하는 일이 내게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내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자 이 주님 곁에 있기를 간절히 수모했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 변화됐다는 증거이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오력관능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쓰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지배 아래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그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부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저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만 TV나 영화에 나오는 귀신의 형상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너무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어요. 실제로 귀신이 제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저는 막 무서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형상을 하고 오면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왜 굳이 그렇게 파란 조명에 막 그 피를 흘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귀신도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는지. 어쩌면 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귀신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귀신을 무서워하세요? 왜 귀신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귀신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려버렸네요.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더라. 두려움. 내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서운하게 했을 때 나에게 해코지할까? 또 내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잘못 대우했을 때 내가 이 존재 때문에 얻게 될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두려움.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귀신 존재라도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를 붙잡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뭘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에 우리는 그 귀신의 해코지로부터 자유로울 줄 압니다. 또한 주님을 통해 세상의 것들을 얻을 때에 귀신을 통해 얻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귀신과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가장 좋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또 사단의 귀신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을 만나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내가 만난 주님,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는, 모든 억압을 풀어주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생명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사람 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회복하는 교회와 이 효천지구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치고 귀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귀한 성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지역에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 그들이 우리 성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떠한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올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분들이 우리 성도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바른 복음을 붙잡고 바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럴 때일수록 더 중심을 우리가 더 잘 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론으로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읽었던 기사 중에 그 청년교회 뭐지? 청년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백서를 냈어요. 개척한 지 3년 만에 청년교회가 청년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이 청년이 행복한 교회더라고요. 청년이 행복한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그 문을 닫는 것에 대한 그 책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들은 이 발걸음을 여기에서 멈추지만 자기들은 이 방향성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이 방향성을 계속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냈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아직 책은 읽지 않았지만 기사를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취지는 너무 좋았어요. 저희 교회하고 되게 흡사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목사도 그냥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말씀과 영성 쪽에서만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흡사했고, 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회랑 비슷한 게 많아서 더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그 기사상에서 놓친 부분은 딱 하나였어요. 청년들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취지나 모든 것들은 너무나 좋았으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는데 결국은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모이긴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지만 결국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되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중심에 계시는 이 핵심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온다고 기뻐하고 누가 오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에 더욱더 충실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저희 8시부터 수요일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고 있으니까요. 새벽 기도회 매일 합니다. 감사하게도 매일 저만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이요.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5시 반부터 제가 보통 새벽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거든요. 여기에서 혼자.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또 중간중간 나눠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4시 반에 집에서 4시 반에 오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8시쯤에 돌아가요. 기도하고 책 좀 보고 그러다 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 와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가까운 데 계시면 제가 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멀리 계신데 어떻게 와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저희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천지 많이 주의하십시오. 광주의 이문기 소장이 신천지 관련해서 반대 집회를 계속 지금 2달 정도 열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실 교회는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일단은 집회 신고를 매번 할 때마다 50명씩 냈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마음은 원이로 돼. 가면 저 혼자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신천지를 많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캠페인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준수합시다. 예배 시간을 준수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임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약속입니다. 네, 오늘 우리 김병욱 집사님이 잘 기도해 주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 두바이 가셨다가 오늘 곧 비행기에서 내리시겠네요. 김유경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신자 환영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간에 교제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